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이 시간은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하신 교황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황님의 이 메시지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좀 나누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징표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구입니다. 저는 가톨릭 프레스 편집장 김근수라고 합니다. 김 소장님 참 우연치 않지만 교황님의 행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딱 두 가지가 저에게 연상됩니다. 하나는 해방신학이 살아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회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이 발표한 사회 해칙들이 이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지금 이 사도적 행보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회의 복음적 행동들은 엄청난 영향을 주고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 그래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기님들과 신부들은 이걸 감지를 못하나, 캐치를 못할까? 안타까움. 이 문제를 보려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에서 65년까지 개최되었고 올해로서 폐회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특히 한국 천주교회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잠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2차 공회가 1965년에 끝났지만 그 뒤에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에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차 공회가 끝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사실상 공회 정신을 발전시키고 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공회의 정신을 오히려 약화시킨 흐름이 가톨릭 교회에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교황 시대가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의 37년 그 재임 기간을 보수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지배적이다 보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도 자연히 보수의 흐름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한 23세 뒤를 이어서 개혁 교황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이미 보수적인 흐름에 물든 한국 천주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다고 해서 최근 3년에 갑작스럽게 유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주교단 대부분은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한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분은 몇 되지 않고 최근에 임명한 분들조차도 다 개혁적인 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임기 3년째이다 보니까 바티칸 교황청의 실무적인 기구를 모두 파악하거나 장악한 것은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가톨릭 교회 상층부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인사들이 중요한 지점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왜 한국 천주교의 지도부가 아직도 저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을 따라가는 데 주저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수적인 교황 밑에 있으면 안정적이죠. 우선. 편하죠. 도전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 그런 어떤 풍파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가 좋다. 우리나라의 그 숙골통들
그냥 이대로가 좋다. 그런 의식, 이것은 결국 이제 죽은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교황님을 개혁적인 교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적인 행동을 실천하시는 교황.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생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따르시고 가감 없이 그 모습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교황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복음은 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교황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기보다는 네. 알아들었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해.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네. 받아들이기가 거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거북스럽구만. 예를 들면 이번에 교황님의 쿠바 미국 방문에 대한 한국 카톨릭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카톨릭 신문, 평화신문, 평화방송, 네. 전국 각 평화방송. 교구의 주보. 그 주보를 살펴봤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 보였습니다. 어, 일반 신문이나 그 텔레비 같은 일반 언론 매체보다도 교황에 관한 보도가 훨씬 적습니다. 음흠. 교황의 미국 방문 정도면 저 같으면 호외라도 발행하거나 그 주보 사이에 그 간지를 넣거나 네, 네. 또 뭐 인터넷 판으로 뭐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거라도 만들고 싶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교황의 개혁적인 말은 잘 안 보이고 덜 중요한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태도를 볼 때 한마디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황님의 해외 순방에 관한 소식 알려면 카톨릭 언론을 안 봐도 된다. 볼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일반 신문이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보도 태도를 한국 카톨릭 언론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인터넷 언론인 그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하고 제가 편집장으로 있는 그 카톨릭 프레스는 비교적 상세히 정확히 보도했는데 그 두 매체 사이에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카톨릭 프레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개혁적인 부분을 자주 보도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을 예.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이목을 그렇습니다. 집중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 이번에 미국 의회에 가서 이제 그 상하원 예. 그 합동 연설을 예. 하셨죠. 예, 예.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그것은 이제 미국 정부를 향해서 그렇죠.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그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이민자들과 예. 그 난민들을 아주 그 수용하라, 그들을 포용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문제, 미국 안에 있는 그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촉구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미 의회 연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죠? 그 신부님께서 잘 이렇게 파악하셨는데 난민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난민 문제는 결국은 정치 문제라는 뜻입니다. 난민 문제를 만든 사람은 강대국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신부님. 제가 할 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식민지를 일으킨 강대국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을 만든 건 강대국이니까 불을 지른 것도 강대국이면 불을 끄는 것도 강대국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도 결국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서 도망 나온 난민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니까 그 난민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선배 난민인 미국이 후배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께서 아주 정치적으로 참 민감한 예. 부분까지도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교황님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그 전에 교황님들은 주로 원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애정 어린 그 태도만 주로 촉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을 도와라, 도와달라 이런 정도로 그 윤리적으로 호소하셨다면 지금 교황님은
난민이 생긴 원인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원인.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난민도 결국은 불평등에서 나왔다. 이 아하. 불평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의회 연설에서는 복음의 기쁨과 최근에 발표한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의 주요 규절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네. 결국 난민 문제는 정치 문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풀지 않으면 폭력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날 미 의회 연설에서 당신 개인의 그 어떤 그 역사, 가정사를 얘기했네요. 그러셨습니다. 나 역시 이민자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이민자의 후손들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미국은 그 중남미로부터 이민자들이 히스패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국 이민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 이번에 그 미국 공화당 측에서는 은근히 기대했던 게 이번에 내년에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의 유리하게 교황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 교황 방문을 그들이 이제 좀 활용을 한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는 무척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그 보수적인 것을 무척 원했는데 그 교황님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거의 언급이 없고 그 경제 문제,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불평등 문제, 빈곤 문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민주당, 그랬더니 민주당이 약간은 그래도 그런 어떤 그 공동체, 사회 공동선에 대한 게 더 관심이 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유리하게 그 작용하지 않았는가. 교황님은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현지 국가의 여당과 야당은 교황의 말과 행동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선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교황님은 그런 걸 의식할 필요 없이 복음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하더군요. 교황님이 왜 정치 문제를 언급하느냐. 네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저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은 복음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충실한 것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교황님은 철저히 복음적 상황을 만들도록 그렇습니다. 촉구한 것 뿐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아전인수로 예.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는 특히 미국은 공화당이 그 가톨릭과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공화당과 미국 가톨릭이 늘 손잡고 있는 부분이 낙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낙태 문제를 가지고 가톨릭의 많은 지지, 특히 이것도 가톨릭 어떤 그런 평신도들의 지지가 아니라 그냥 주교단의 지지를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교황님께서는 정말 미국의 근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번에 지적했어요. 사실 이번에 교황의 미국 방문에서 놀라운 일은 개신교의 태도입니다. 원래 미국은 개신교가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도 케네디는 자기가 로마 가톨릭교 신도이지만 교황청의 말을 거부하겠다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약속을 해야 될 정도로 몰려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대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도 이번처럼 환영을 하지 않았고 특히 개신교 교도들은 많이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랍게도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신교 측에서도 그 개혁적인 흐름은 교황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그 그리스도교 지형에서 개혁적인 흐름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황님이 해방신학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걸 당신의 말씀과 행동에 잘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신교의 환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께서는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은 가톨릭 내에서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또 그 세상을 고민하고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황님은 상당히 큰 그 저기를 받고 있죠. 교황님에게서. 그렇습니다. 예수 시대와 비교해 봐도 더 뚜렷이 보입니다. 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고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보면 지금 교황님의 방문을 환영하는 미국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고 반대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뚜렷이 나눠집니다. 교황님을 그 열렬히 환영한 계층은 주로 가난한 사람, 이민자, 여성, 사회적 약자, 개혁을 원하는 사람. 개혁을 원하는 사람, 소수민족입니다. 아하. 교황을 반대한 사람은 개신교 근본주의, 아하. 카톨릭 보수파, 아하. 이들이 크게 반대한 세력입니다. 예를 들면 가진자들. 미국의 카톨릭 우파 언론이라고 보이는 폭스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교황님은 잘못 미국에 오신 것 같다. 그 정도로 헛다리 빈정된 카톨릭 언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 교황님께서 그 이제 미국에서 그 가톨릭 노동운동의 그 상징이라는 예. 도로시 데이에 예. 대해서 언급을 하셨네요. 예, 네 사람의 그 존경할 만한 미국인을 언급했는데 네. 거기에 그 여성 사회운동가 도로시데이, 영성가이자 그 해방 신학의 내용도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을 언급했고 또 에이브람 링컨과 마르틴 루터 킹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꿈이 있다. 그런데 교황님이 그 흑인 빈민촌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린 학생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꿈꿀 권리가 있다. 자, 루터 킹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프란치스 교황은 여러분은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구를 새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도로시 데이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조합을 예. 만들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예. 정말 노동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예. 그 철저히 가톨릭 사회운동의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여러분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예.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 예. 라고 아주 그냥 직접 또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가 노동개혁이라는 그 그럴듯한 이름 하에 지금 노조 파괴를 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질국으로 몰아놓고 또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그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또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려고 이런 온갖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럼 가톨릭 교회가 이런 문제 그죠? 정말 이 800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가 1000만이 넘습니다. 예. 이 1000만의 노동자들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럼 가톨릭 교회가 이런 중요한 정책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교황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 해칙을 발표했고 그죠? 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교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 박근혜 잘못된 노동 정책을 강력히 항의하고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요. 나는 가톨릭 교회가 문서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서교회. 박물관의 문서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문서는 잔뜩 쌓아놨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박물관에 수서박은 그런 전시용입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아. 이번에 오바마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라고 권유했을 때 한국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강성노조 때문에 마치 경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대조됐습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도로시데이라는 사회교리의
충실한 선구자를 언급하셨을 때 인천교구의 최기산 주교, 보좌 주교 두 분은 가슴이 아마 뜨끔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아하, 카톨릭 교회가 노조를 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돌봐야 되는 임무인데 인천 성모병원의 경우를 보면 인천의 주교와 보좌 주교 두 사람이 크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인천 교구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면 주교회의라든가 네. 정의평화위원회 네. 또 노동사목위원회 그리고 그 평신도 단체장 회의라든가 심지어 정의교회 사재단에서라도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껏 카톨릭 프레스만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 가톨릭 프레스는 교황 쪽까지 가서 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말 우리가 교황님의 이런 메시지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미국에서 방문해서 미국에서 했으니까 미국의 이야기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은 그 어느 나라에 가서 하든지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에 던지는 그분의 가르침이고 또 그분이 사도 좌의 수장으로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강론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받아야죠. 이번에 교황님이 그 비행기 기내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 보고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가톨릭교회 사회교리 이상을 말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교리만 말했다 이랬습니다. 제가 교황님의 여러 말씀과 책을 보더라도 사회주의자라고 볼 만한 귀절은 하나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황님이 쿠바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했느냐, 미국에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기억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25일 날에는 교황께서 유엔 가서 예. 또 이렇게 연설을 하셨죠. 참 보니까 유엔이 교황님께서 유엔을 무조건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쟁과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에 가감 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엔을 비판할 정도의 강심장, 그럴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사실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유엔청 한 복판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 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말 우리 대단한 교황님이십니다. 그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황님이 제일 강점을 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대국의 국제금융기구에 너무 돈 욕심이 많다. 바로 그걸 지적했습니다. 강대국의 국제금융기구에 돈 욕심이 많다. 지금 같은 대출 시스템이면 가난한 나라는 더 사회적 불평등의 희생자가 되게 된다. 고쳐야 된다. 근데 이제 부끄러운 게 네. 강대국이 다 그리스도교 국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프로테스탄, 카톨릭도 한 25% 되지만, 예. 그다음에 유럽의 그렇습니다. G7 국가들. 예. 그럼 결국 그리스도교 국가, 가톨릭 국가들이 복음적인 그 삶을 가치관을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 성도, 가톨릭 신자만 해도 수백만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배운 대로 복음 정신을 실천했더라면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있었던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만 실천에 옮겼더라도 오늘 세상이 이렇게 우울하고 험악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교황께서 유엔 연설 총회 연설에서 이기적이고 예. 물질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강대국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약자 보호와 환경 정의 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정의가 참 중요해요. 이번에도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교황님께서 환경 문제 예. 많이 다루는데 그 이명박 때, 그 사기꾼 이명박 예. 때 4대강을 그 추진하면서 환경 파괴를 그렇게 촉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교단과 사제단이 나서서 그 4대강 문제를 이제 그 개발을 중지하라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정진석 추경께서 왜 신부들이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그리고 환경 문제를 갖고 떠드냐? 왜 4대강을 이렇게 그 개발을 반대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황님이 환경 전문가가 아닌데 왜 교황님한테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정진석 추기경 본인도 환경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입에다 그렇죠. 올렸습니까? 네. 그 이번에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 또는 환경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주제는 이렇습니다. 환경 문제는 곧 정의 문제다. 환경 문제와 정의 문제를 동떨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주제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환경 문제하고 정의 문제가 따로 분리된 문제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거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교황님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자연과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운명, 지구의 운명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주권 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피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환경으로부터 환경이 파괴되면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사목적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은 남미 주교의 2차 메대인 3차 뿌에블라에서 재확인된 규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전체가 보석으로 삼아야 될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도 먼저 가난한 사람 우선 선택했고 이집트에서 그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시킨 것도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하신 교황님께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에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서는 주로 어떤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가 있었습니까? 그 사실 필라델피아가 그 이번에 쿠바와 미국 방문의 마지막 그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필라델피아가 어떤 것으로 악명이 높은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미국 카톨릭교회 사제 성추행이 가장 많이 빈번하고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황님이 그 세계 가정대회의 마지막 미사를 하신 것은 미국 국민들과 카톨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즉 사제 성추행 문제로 뒤숭숭한 그 도시에서 사과와 치유의 그런 행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사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 성추행 문제는 나쁘다. 성추행 문제를 뒤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다. 어떤 주교들은 이걸 뒤엎었다, 뒤덮었다 네. 하고 혼을 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제 성추행은 잘못이고 이걸 뒤덮는 주교는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 그러면 교황님이 이 단호한 말씀을 보는 한국 주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잘못은 저지른 주교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베네딕토 16세 때는 잘못을 저지른 주교님을 사퇴시킬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주교의 이름과 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이름과 사유를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잘못을 저지르는 주교는 처벌할 것이며 공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이 예. 그 필라델피아에서도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시카고에서도 예,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예, 근데 참 우리가 불행했던 것이 40년 동안 쉬쉬해왔죠. 그렇습니다. 쉬쉬해왔습니다. 예. 이거를 덮고 또 그들에게 협박하고 피해자들 이러면서 그 가톨릭의 도덕성에 그 어떤 신뢰를 잃을까봐 덮다가 이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골마 터진 게 만일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니었다면 이게 아마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은폐하기 급급했을 겁니다. 그래도 교황님께서는 가톨릭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가톨릭은 더 미국 사회에서 정말 큰 신뢰를 잃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된다. 카톨릭 교회에 이런 그 참 못된 버르장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모든 걸 비밀이 쉬쉬하고 덮는 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잊어먹을 것이다. 조용히 처리하자. 좋은 게 좋다. 이런 풍조는 복음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지만 교황님의 생각과도 반대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천 성모병원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제풀에 지치겠지. 뭐 또 다른 수가 있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에 교황님이 그 미국에서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걱정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예. 그래서 만일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면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런 태도는 정말로 나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더라도 박근혜가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 진도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진도 체육관에서 유족들을 만나갖고 예. 뭐라 그랬는가 네, 봤습니다. 예. 자기 뒤에 장관, 해수장관, 경찰청장 책임들 다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책임 묻고 다 아주 철저히 처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한 놈도 처벌 안 했습니다. 한 놈도 책임 안 졌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대척점에 박근혜가 있더라고요. 예. 늘 말은 단호하게 하겠다. 근데 단호한 건 누구냐? 자기 정권에 정권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학살을 저지른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종교 다 엉망 상태 아닙니까? 특히 종교가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혼을 내고 정화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큰 흐름을 보면 어느 종교가 먼저 망하는가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종말을 원하는 거. 그리고 마치 지금 세상 다 잘 되잖아, 편하잖아,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사는 저 편안한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추기경이면 주교면 이런 나라에서 하루도 밤잠을 못 자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고 정말 미안해서 꼼짝을 못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골프장을 가고 해외를 가고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 안일 무사주의가 예,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저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그죠 그렇게 정말 발로 뛰시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은 예,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주교들이 다 해결해 놓고 예, 아 교황님 저희들이 이렇게 이 난민 문제 또 이 경제 부적 불평등 문제 저희들이 이렇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그렇죠. 야, 저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손 대지 않고 있다가 교황님이 오시면 그때서 눈을 뚫으려는. 그러니까 너는 주교님들이 잠자고 계시는지 교황님 혼자서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참 한숨이 나옵니다. 최근에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문제로 지금 정부가 노동자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주교 주교회의 주교들이 이것은 잘못된 노동 정책이다.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고 하다못해 대한민국 주교 3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밤샘 농성이라도 하고 기도회라도 열고 정말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교황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일정과 행동이 있는데 노숙자들하고 식사를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예. 의미를 담고 있죠? 노숙자와 식사를 한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바로 그 전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네. 그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지도자들과 식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회 지도자들과 식사를 거절하고 노숙자들과 식사하면서 서빙을 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과의 그 사교 기회를 거부하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크게 감명받지 않았나 싶고 저희 가톨릭 프레스가 그 기사를 썼더니 아주 그 본 사람이 5만 명 이상 되고 정말. 아주 많았습니다. 이 교황님의 행보가 쇼가 아니었다는 증명 아닙니까? 보통 보면은 추기경 시절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한번 씩 돌고선 그 입지도 않는 스카프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폼 잡는데 그런 그 어떤 위선이 아니고 정말 교황님의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그 노숙자들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그 교황님의 이런 그 일화는 연출된 조작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대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5살 난 난민의 딸 어린 소녀가 삼엄한 그 경호를 뚫고 교황님이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는 주교 면담을 요구하면서 7일간 그 단식하는? 교구청 앞에 단식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교황님의 그 명예를 깎아먹는 그렇죠. 그런 반복음적인 행동이죠. 참 부끄럽고 그런 행동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마시오.
라고 오히려 그 선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황님께서 교도소도 방문하셔갖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나의 형제들이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형제, 나약하고 또 부족하고 나도 여러분들의 같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요한 23세 교황께서도 이렇게 그 성탄절이 되면은 그 로마 그 교도소 가셔갖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여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용기와 이제 위로를 해줬습니까? 예.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국에 오셨을 때 어디를 가지 않았는가가 이번에 미국 일정에서 대조돼서 금방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교황님은 노숙자를 만나셨죠. 작년에 교황님 한국에서 노숙자 만난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교황님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교황님 한국에서 교도소 방문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방한준비위원회 한국주교단에서 거기까지 머리가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약자인 계층들, 교도소에 있는 분들, 노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이런 가장 먼저 교황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정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짜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미국 미국 방미 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교황님의 그 메시지라든지 예. 교황님이 추구하는 그런 사회교리 그 사도직을 캐치하고 거기에 맞췄는데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각 교구별로 교황님 모시기 운동 명분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 교황님이 우리 교구에 한 번이라도 발길을 닿게 할까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구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일정을 짜진 것 같고요. 작년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님이 거쳐간 교구가 딱 세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서울, 서울, 대전, 청주. 네. 세 교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죠? 극보수 주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이번에 교황님이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해서 예.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차량을 예. 피아트 예. 500 500, 예. 500cc짜리죠. 예. 예. 근데 그 소형차 예. 에 있는 그 이태리아 그 국민차더라고요. 그죠? 예, 예.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소울 그렇죠. 소형차를 타시고 또 거기서 탔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들 한국 신부들이 참 고급 승용차를 많이 몰고 다니거든요. 저는 교황님이 방한 전에 저는 한국 천주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예상했습니다. 네. 주교님, 신부님들이 고급차 갖고 있는 분은 전부 소형차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예, 미리 오시기 전에. 왜냐하면 그 어르신 손님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어르신 오는데 우리가 손님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골프장 다닌 사제들은 전부 골프채 강물에다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황님 가시고 나면 그 감동과 그 고마움에서 정말로 간 뒤에라도 차를 바꾸거나 골프를 그만두거나 뭔가 좀 많이 바꾸는 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 교황님 광화문 미사하는 날 골프 안 쳤답니다. 행사 참석하느냐고. 그날 하루. 그러니까 참 교황님 보실 때 한심할 지경이죠. 그렇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자식이 아버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천주교회가
이 교황님에게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예. 많은데 예. 뭐 많은 게 아니라 부지기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김수환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9월 22일 쿠바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교황님을 공산주의자, 심지어는 적교황이라고 비난한다는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내가 가톨릭 신자냐고 묻는 것입니까? 되물었어요. 원한다면 사도신경을 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나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데, 경제와 관련하여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교회의 사회 교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지금 교황님을 그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교황님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를 일단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따르기가 싫은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카톨릭 내부에도 교황님을 싫어하는 주교나 사제는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황님의 말씀이 옳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골프장 가는데 교황님의 얼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로 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교포 사목 성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지금 교황님이 미국에 와 계시는 그 시간에도 한인 사제가 일하는 교포 성당에서는 교황님의 방미 얘기를 아예 안 하더랍니다. 전혀. 미국에 예, 와셨는데도.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골프장에서 자주 가시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교황님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양심에 뒤흔들고,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저는 교황님의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교황님이 유난히 훌륭하고 유난히 뛰어나고 모범적이라기보다는 교황님을 보는 우리 자신이 복음에서 예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황님이 훌륭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도들과 성직자들이 예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왔다 그동안에. 그리고 이러한 삶이 정상인 걸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왔다. 이것을 깨닫고 그 고치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회개는 추기경 주교, 사제, 수녀, 신자 모두 필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어도 가셨어도 매달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국을 오셔도 회개하지 않을 주교 사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매일 성서를 보고 미사 지내면 뭐합니까? 본인이 안 바뀌는데. 그렇죠.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세월호 광장, 예. 광화문 광장에 좀 들려다 왔습니다. 예. 비는 좀 많이 내리고, 예. 근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한 3-4명이 그 세월호 광장을 지키면서 그 서명도 받고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때 생각 드는 게, 저 청년들이 가톨릭 신자일까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묻진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닐 확률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뭐 청년 사목한다, 청소년 사목한다, 무슨 뭐 사목한다. 그게 사목이 뭘까? 그죠?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아픈 곳에 함께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걸어놓은 사목이라는 이름들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신자들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우리 성당 아무 문제 없이, 재정적으로 문제 없이 또 잘 돌아가는 거.
그래서 진짜 서울교회 각 본당에서 몇 개 본당인지 모릅니다만 서울교회 각 본당에서 우리가 하루씩 세월호 광장을 책임지자.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복음을 사는 가톨릭 교회가 아닌가. 근데 그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되는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당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성당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해줄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상류층 신도들의 사교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전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목 아니겠습니까? 그걸 교황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황님이 미국 천주교회가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 한국에서는 가난한 교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라라는 정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고도 귀찮은 거예요. 불편하고. 모르는 게 아닌데. 예, 다 압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을 방문한 교황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 어떤 보도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 모니카 톰복이라는 여자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황님을 좋아합니까? 아마 거기 이제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그 모니카 톰복이라는 이 여성이 쉽게 말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Simple and humble. 멋진 말. 교황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행동한다. 미국 내에서 교황을 공산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묻자 그 여자는 그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해주고 농민들을 대변해주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고 정권의 피해를 입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면 우리도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북주의자가 되고 빨갱이로 취급받아요. 교황님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교황님을 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종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님의 이번 미국 방문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황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미국에서 교황님이 여러 말씀과 행동을 요약하고 대표해주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교황님의 말씀.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좀 눈여겨볼 그런 대목인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미국에 주고 갔으면 좋겠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한 학생은 14살 된 중학생입니다. 알렉스라는 중학교 3학년.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갔으면 좋겠냐는 그 학생이 미국 사람들을 좀 더 계몽시켰으면 좋겠다. 네? 계몽시켰으면 좋겠다. 아마도 작년에 한국에 다녀가신 교황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한국 주교 성자들 계몽시켰으면 좋겠다. 예, 오늘 저희 시대의 징표는 교황의 쿠바 미국 방문에 대한 종합 평가를 또 결산을 했습니다.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일도어린 소주제로 부드럽게 강하게라고 또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끝으로 우리 김구수 소장님 그 가톨릭 프레스에서 교황 이번에 이제 종합 결산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마지막으로 평가하시는가? 제가 가톨릭 프레스에 이런 교황 없다라는 그 맞습니다.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교황님의 인기의 그 근거를 세 가지로 댔습니다. 첫째는 교황님 개인의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 개혁을 촉구하는 것. 세 번째는 자본주의, 강대국을 비판하고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태도, 이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예. 아마 이 세 가지가 그 교황님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제는 이제 우리가 교황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왜 나는 교황님을 따르는데 주저하는가? 무엇이 예수를 아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시점이고, 특히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의 미국 쿠바 방문에서 한국 교회가 더 잠에서 깨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빨리 겨울잠에서 깨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김 도사님하고 이 교황의 그 미국 쿠바 방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먼저 저 자신부터 정말 다시 좀 생각할 부분이 많고 또 더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하나 나눈다면 제가 제주도에서 20일간 그 집수리를 하고 하루 10시간 그 혹독한 노동을 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 힘든 그런 노동 상황에서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고통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고통 많은 사람들은 매일 이런 노동에 시달리고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2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을 겨우 했다고 내가 엄살 피워서 된가. 그래서 제가 그 노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또 그들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사제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면 된다. 복잡한 게 아니구나. 박근혜 이 사악한 정권은 국민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극심한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만 따르면 되는데 절대 박근혜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그 길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희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자.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근수 소장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